14절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베데스다의 그 연못도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게 푹푹 솟아오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저한테 손들고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목마른가? 시집 못 간 노처녀나 노총각은 이성에 대해서 목마르겠죠. 가난하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목마르겠죠.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못 배웠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왜? 배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참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출발점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런데 자, 목마름은 뭐라고요? 선물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목마르십니까? 그럼 선물이라면 누가 주는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물은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목마르십니까? 아니 그냥 무슨 뭐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뻐끔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목마른가?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고 계시는가? 목마른가? 찬송은 부르죠 우리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뭐 이따가도 부르겠지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와라. 오죽하면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 때 그 찬양을 불러.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이 목마름이라는 은혜, 목마름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결혼한 지 한참 되는데 애가 없으면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된다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결혼했는데 애가 없나? 그 목마름이 있죠. 왜 없겠어요? 이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죠. 만약에 나로부터 왔다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 그 뭐 좀 규모 있는 교회 부목사 하는 분들은 다들 담임 목사 나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죠. 저희 후배들 뭐 대부분 지금 아직도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막 각자 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목마름은 다 하나야. 어떤 목사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저도 옛날에 그랬죠. 10년 전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 사항. 저 남해 안에 주민이 10명 사는 그 섬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인은 할머니 3사람이다. 목마름이 있니? 너 그 교회 갈래? 제가 기도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말이에요. 옷 다 벗고 사는 예? 그런 원주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긴 했는데 풍토병도 있고 아직도 문명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열방 땅에 가겠느냐? 저는 선교사에 대한 부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목마름이 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느냐에 딱 들어가서 그걸 살펴보면,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알아요. 목마름이 은혜로 주어지면, 선물로 주어지면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에 대한 그럼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목마르십니까? 했어요. 두 번째, 그럼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온 목마름입니까? 나로부터 왔는가?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부자 돼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다 선한 자아가 나와요. 부자 돼서요, 선교헌금도 많이 하고요, 구제헌금도 많이 하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적십자 회비도 내가 빠지지 않고 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럴 테니.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를 하나 따시더니 그 다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따야 되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무슨 뭐 자격증, 운전면허증 따듯이 그냥 그렇게 정말 그 지식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자기 명함에다가 자기가 나온 대학, 아주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대학, 자기 명함에다 자기 그 대학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목마름이 선물로 주어지면 거기서 만족함이 와요. 거기서 만족함이 와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요거 한 잔 마셨다고요, 내가 목말라서. 그래 마셨으면 딱 이 목마름이 만족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한 잔 마셨으니까 두 잔을 다른 거 먹겠다는 거예요. 요거 먹어봤으니까 다른 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함이 아니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 우리 그랬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목마름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냐?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왜 목마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느냐? 충만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건 목마른 자를 뭐하게 해요? 충만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요. 노아 보고도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왜 와야 되느냐? 여기 와야 하면 충만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실 때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교회에다가 하면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닌 곳에서 무엇을 얻었다, 교회 아닌 곳에서 무엇을 받았다, 그거를 선물로도 여기지 않고 만족감도 없고, 만족감 없으니까 충만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계속 헐떡거려요. 어디 좀 뭐 없나요? 어디 좀 뭐 없나요? 요즘에 사람들이 여행 꽤나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정원이 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아이고 그거는 뭐 일도 아니야. 거기는 기가 막혀. 그래? 나는 거기 갔는데 그거 별로던데. 서로 어디 가봤다 지금 자랑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거기 가도 나 별로 만족감이 없더라 그 말이죠. 요즘에 여행 프로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먹방, 먹는 거 많이 나오죠. 그거를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다 먹었다고 치십시다. 다 가봤다고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 아니 애기 이름을 충만이라고 지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자기 아들을 이름을 충만이라고 지었어. 맨날 부를 때마다 충만. 근데 그래서 애가 충만해지나요? 너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코미디예요. 교회가 충만하질 않아요. 목사가 충만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럼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런데 목마르다고 말도 안 하는 거죠.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려요. 마치 충만한 척 앉아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그리고 그냥 갈 때도 아주 상냥하게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그러고 가요. 근데 내 속은 지금 막 목마르잖아요.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그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거든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나의 목마름을 어떤 것을 내가 먹어보고 마셔보고 내가 별짓 다 해봤지만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열방교회라고 한 건 사실은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만민교회라고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근데 만민교회가 진짜 그놈의 이단이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는 만민이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럼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뉘앙스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제가 그 비유를 새벽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월요일 날인데 저를 이렇게 중매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한 10명 가까이 이제 데리고 거기 그 도시에 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새로 부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자. 근데 그날이 월요일 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가 예배당이 좀 커요. 본당이 한 2,000명이 들어갈 정도의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크죠. 이렇게 2층, 3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날이 제가 자꾸 지금 월요일이라는 걸 말하는 이유가 그럼 그 전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죠. 일요일 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당시에 그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주일인데도. 그 다음에 1부 예배, 2부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도 있었고 중간에 많죠. 하루 종일. 그런데 월요일 날 오전에 그 예배당 안에 말이죠. 여기 유아실이 2개가 있어요. 유아실이 2개가 있고 저 2층 꼭대기 저기 어디 성가대에서 어디 이 바닥이 카펫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쪽 어디 의자 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그것도 밤이 아니라 오전에. 밤에 오면 진짜 무서워요. 밤에 거기 기도하러 가면 진짜 밤에는 잠옷실에 그냥 한 5명, 이쪽에 10명, 저 앞에 강대상이 모여가지고, 여기 밤에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 만나고 저렇게 가다 만나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보시고, 이제 점심 드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날 밤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오늘 참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왜요? 월요일 날 오전에 어제 하루 종일 예배드린 그날 다음 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더라. 예. 그런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전, 오후, 저녁, 새벽 항상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기도회. 언제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 마음속엔 기도회.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무슨 특별 기도회,
그때는 막 가요. 우리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요새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해 하면, 그러면서, 우리 특별? 뭐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을 충만함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요 기도회에 와야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말이에요. 고넬료 집에 갔죠. 가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식구들을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세요? 베드로와 12제자와 120명은 어디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면 공식이 뭐예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고넬료 집에서 거기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지금은 충만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어떤 공식이 어떤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갖다가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마름은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있겠죠. 그런데 목마름의 방향은,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느냐? 그랬을 때 아까 충만함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 놓고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목마름의 실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럼 네가 목마름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목마름이냐? 이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해놓고 그 목마른 자와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영원하지를 않는 거죠. 어떤 언약만 영원해요? 새 언약. 목마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성령 충만하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기도예요. 반복적으로 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결국 주님이 뭘 구하라는 거였죠? 성령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원래 우리 것, 창조할 때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런데 그게 빠져 나가버렸던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성령에 대한 목마름인 거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몇십 년째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내가 지금 말이죠, 이 교회를 갔다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는데 도대체 성령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에 목마른 거죠. 그냥 목마름, 제가 지금 이렇게 흉내내는 목마름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성령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지금 몇 번이고 질문하는 거예요. 목마르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믿는 분들끼리요,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미국 말 많이 해요. 엉뚱한 얘기 많이 한다고요. 목마르십니까? 목마르면 뭔데? 그런 거 말고, 여전도회 원래나 잘하고, 여전도회가 저 병원에 가서 봉사하는 거, 무슨 신방?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면 뭐부터 준비할까? 음식 준비하고, 어디 가서 밥 이런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거 말고, 실제로 주님의 영이 임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말이죠. 주의 영이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평생을 내 마음으로 살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 적이 있습니까? 자, 이 왜 이러느냐? 요한복음 4장, 지금 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대화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4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 두 사람이 만나는, 대화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우물이요?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죠.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항상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마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야, 물 한 잔 주라. 당신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사람 보고 물 달라고 하느냐? 우리를 갖다가 더럽다고 취급하는, 응? 그럼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고정된 우물이죠. 우물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우물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물을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고정된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이 물의 차이는 여기죠. 하나는 어떤 물이요? 고정된 물이에요. 하나는 흐르는 물이죠. 이거는 고정할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으려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성령 받으려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념교회. 그러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어디로 잠깐 피난 갔어요? 이집트로 피난 갔죠. 거기 가니까 예수님 피난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 전부 지금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그것이 무슨 순례다? 성지순례다.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몇 달 전에도 작년인가 그 버스 막 폭탄 터져가지고 죽었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그런 거예요. 성지순례. 성지순례 가는 데마다 예수님 무슨 기념교회, 예수님 무슨 기념교회, 전부 다 그 무슨 물이에요? 고정된 물. 고정된 물. 거기 가야 그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보고 이거 무너질 것이다, 헐어버려라 저거죠. 왜요? 고정된 거니까. 고정된 건 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정된 건 다 그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성전이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흐르는 물. 지금 예수님이 이거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꿋꿋하게 무슨 얘기냐고, 조상 쪽부터 여기서 우리가 물을 떠먹었다고. 고정된 물에는 충만함이 없는 거죠. 흐르는 물. 그 흐르는 물에 영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은 뭐냐?
자, 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보세요. 어린 양이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그러면 나는 여지껏 고정된 물에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정된 물이 뭐예요? 나는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다. 건강이 축복이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몸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막 운동하고 기름에 튀긴 것도 안 먹고 소금도 덜 먹고 설탕도 안 먹고 막 그렇게 그게 다 고정된 물이라고 이 연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됐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몸이에요. 고정된. 그런데 목자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흐르는 물로 인도하십니다. 그 흐르는 물로 가보니까 어떤 샘이 있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충격이라고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고정된 우물에 가서 그거를 마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어린 양 예수께서 방향을 전환시켜요. 그때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셔봤습니다. 내가 먹어봤습니다. 근데 만족감이 없어. 예수가 왜 우리의 목자가 되느냐? 그분만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자, 어린 양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어떤 자에게 줘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걸 마셔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데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 말씀해요? 아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요? 아들의 나라. 복음은 아들의 복음. 이걸 마셔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마셔야. 그러면 목마름이 충만함으로, 그래서 만족함으로, 고정된 물에 가서 뭔가를 마시지 않았는데 내 안에 갑자기 만족하는 샘이 솟아오른다. 그러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이 됐다는 이야기죠. 진짜 그 말을 한번 해야 돼. 이게 할렐루야. 내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어제도 내가 그런 사람 봤는데 막 이렇게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뭐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야. 이마에 침표를 받으면 막 그런 거 받지 말아오라고. 여러분,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국교회가 뭘 떠들었냐면 지금 모든 물건에 뒤에 무슨 코드가 붙어 있어요? 바코드. 그거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막 그거 막 지옥의 묵시록 영화 틀어주고. 그랬어요. 바코드. 앞으로 이제 세상은 지금 다 물건 할 때 옛날에는 물건에다가 뭐가 써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무슨 가격? 예? 거기 가격표가 붙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소비자, 희망가 뭐 이런 거 적혔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딱 찍으면 뭘 찍어요? 바코드는 다 지옥 가네? 30년 전에 교회가 말했던 대로 얘기하면. 근데 그걸로 먹고 살죠. 지금 다 바코드 찍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지옥 가는 걸. 교회가 그걸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니까 한때요. 계시록으로 먹고 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고정된 물이에요. 고정된 물. 그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우물에 가서 그거 마시면 내가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고정된 물을 마시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안 됐냐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원했던 그 물을 갖다가 마시지 않았는데도 지금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느냐는 거죠. 만족함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출발점이 뭐예요? 목마름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마름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말랐는데 내가 막
목말랐는데. 그래서 나는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거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얻지 않고도 지금, 나 정말 지금 괜찮은가? 괜찮네. 나 지금 부족함이 없네. 그래, 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지금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계시록 7장에서 예수님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요? 목자가 되면 그분이 주는 걸 마시니까. 더 이상 고정된 물에서 뭔가를 찾는 자가 아니라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서 내게 주시는 그 흐르는 물, 영생수,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충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